샬롬 은혜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묵상 잘하고 계시죠? 오늘은 민수기 35장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크게 레위 지파에게 상속되어지는 48개의 성읍,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가 한국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말이니까 한국 거라는 그런 농담과 같은 이야기였는데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단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크리스천리티는 늘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단 아니고요.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는 약간 권선징악과 같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국분들 간증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나 하나님 믿었더니 이만큼 복 받았다, 병도 나았다, 부자 됐다, 우리 자녀도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갔다, 이런 류의 간증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직장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하나님께 복 못 받은 거였나요? 이전에는 이런 분들의 간증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에는 다행히 이런 류의 간증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이 고난이 정말 끊임없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신앙 지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것이 내게 은혜라고 나누는 간증들이 요즘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는요, 굉장히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그리고 토속적인 그런 신앙의 컬러가 깊게 나타납니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은 어떤가요?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요, 선함을 행하는 것, 내가 가진 재정을 흘려보내며 구제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문화도 아주 익숙하고요. 사실 또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하고는 약간 또 어색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다루기 원하는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분배받는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할당해주고 이곳에서 살도록, 거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12지파는 모두 이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제공해야 하고 레위 지파는 이곳에 살면서 목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 개념으로 이 레위 지파는요,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거죠.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레위 지파를 12지파가 섬기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성읍을 주고 또한 가축을 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제사할 수 있도록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서로 간의 서포트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지금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물론 재정적으로 목회자를 fully support 할 수 있다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신약시대의 바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잡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경우죠. 이에 관련된 수많은 논쟁을 지금 한꺼번에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닌데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 이중직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며 영혼을 돌보는데 집중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교회는 이 목회자를 fully support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일을 합니다. 특별히 사모님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암묵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된 저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은 이 본문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목회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fully support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fully support 한다라는 개념은 이 당시 성경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교회의 일반적인 성도가 사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0의 1조를 드렸고요. 12지파가 드리는 10의 1조가 모여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수준과 레위지파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수준은 거의 비슷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중직, 그러니까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과연 목회자로서 내가 일을 하려는 이유가 지나친 부의 축적이나 삶의 편안함이나 혹은 럭셔리한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이유가 된다면 일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것은요,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와서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면요, 일단 복수하려 온 이가 이 사람을 바로 죽일 수 없어요. 재판이 열려야 하고요. 이 사람이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돼야만 복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처럼 마치 지금 우리 사회로 생각해 본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 거죠.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의 6성읍에 있었고요. 골고루 잘 퍼져 있었으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이들, 이방인들조차도 어디가 도피성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안내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문화적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해야 했는데요.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엘은요,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들어가 대를 잇는 풍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관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땅은 각 지파에 속하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가까운 이들이 이 땅의 기업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살인, 피해 보복에 관한 것인데요. 가까운 친족은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을 가진 이로부터 피해서 도피성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피성에는요, 살인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판명되고 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었고요. 머물러야 했고요. 그곳에 머무는 동안은 피해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스스로는 나의 생명을 구할 능력이 없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고 고백하고 시인한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너는 왜 들어왔냐? 사람 죽여서 들어왔지? 하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처럼 그렇게는 안 했다. 어떻게 2명이나 한꺼번에 그렇게 죽일 수 있니? 그게 실수가 말이 돼? 너랑은 같이 못 있겠다. 어머, 너는 애를 죽인 거야? 어머, 너는 상종 못할, 너랑은 같이 낄 수가 없겠다. 우리 같은 그룹 하지 말자. 이러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모함하고 당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죄인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호한 이 도피성에 속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어머 쟤는 왜 저래? 어머 쟤 표정 봐. 어머 쟤 옷 입는 것 봐. 어머 쟤 말하는 것 봐. 쟤는 행실이 왜 저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도피성,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 혹시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고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오늘,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샬롬입니다.